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빛은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은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사역자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말을 중요시합니다. 그 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그 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 말로 갈 길 몰라 하던 사람들이 방황을 그만두고 새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말을 잘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로 심령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말로 공동체가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말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경고하면서 혀를 길들이라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혀를 말의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힘차게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갈이 없다면 그 달리는 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재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주가 나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축복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는 악셀레다를 밟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담는 말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저주와 독이 가득한 말이 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면은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흉을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사람, 비판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축복하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도 이웃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웃을 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그 소리를 새가 듣고 날짐승이 듣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 재갈 물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선장이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몰고 대양을 나아갑니다. 키가 어떤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광풍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키입니다. 그 키를 잡고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풍랑이 오고 갑니다.
그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키와 같은 이 입술, 이 혀만 잘 다스려도, 잘 제어해도 우리는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빈민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어떤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갔더니만 도랑을 파라 그럽니다. 도랑을 여러 사람이 파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삽을 꽂아놓고 비스듬히 서서는 이 회사는 임금을 적게 준다고 투덜투덜 불평만 하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고개도 들지 아니하고 얼마나 열심히 도랑을 팔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파월이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갔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도 불평하던 그 사람은 삽을 꽂아놓고 빈둥빈둥 돌면서 불평만 일삼았고, 그 전에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에 빈둥빈둥 돌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그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의 혀는 배의 키처럼 행복과 불행, 이 방향을 결정짓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불평의 열매를 먹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랬습니다. 자,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은 참 중요합니다. 불이 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한 불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은 산불의 64%가 등산객이나 아니면 성묘객들의 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심코 던졌던 담배꽁초 하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폈던 작은 그 불씨가 온산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큰 갈등의 파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나쁜 여자입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늘 습관적으로 이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가르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베개 한 개를 주면서 이 베개 속에 있는 오리털을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다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여집사님은 베개를 들고 베개 속에서 오리털 하나하나를 뽑아서 이 골목 저 골목 뿌리고 다녔습니다. 다 뿌리고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오리털을 다 뽑아서 던졌습니다.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예, 집사님 수고스러우시지만은 뿌렸던 그 오리털을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다시 다 수집을 해오십시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뿌리고 다녔던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그 오리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오리털은 이미 바람에 날아가고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목사님, 오리털이 다 날아가고 없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이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것은 집사님의 자유이지만은 하지만 한 번 내뱉은 그 말은 다시 수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토한 말은 다시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내뱉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 번 나간 그 말이 울창한 숲을 세우는 작은 불 같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 혀가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 것 같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입에는 무덤을 파헤치면 무덤 속에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독사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냄새를 토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을 머금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이지요. 우리가 실수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실수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얼마나 입에 실수가 있는지 그걸 보고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내 혀를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사람일수록, 즉 교회 지도자일수록 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말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우리는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니까 너희 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뻘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 바라보고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이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받습니까? 그의 말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그들은 그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스럽지 않는 것은 덮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습니다. 알림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알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또 이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었습니다. 이 덮었음에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리느냐 아니면 덮느냐,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덮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전해줘도 내가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가 들리고 남의 허물이 들려오면은 마치 특종을 잡은 기자들처럼 그것을 까발리고 다닌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간 것은 운동력과 활동력이 있어서 복이면 복, 화면 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을 때에 왜 우리나라가 못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 과거의 조선 말 좀 보면은 이 한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이면 과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보고 이 썩을 놈 그랬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 이 소리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빌어먹을 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 상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삐치고 환장하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어머니들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화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죽겠다 그럽니다. 저도 종종 무의식 중에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마는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심지어는 좋은 일을 만나도 좋아 죽겠다 그럽니다. 그냥 말끝마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걸핏하면 자살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려버리고, 대그룹의 회장도 뛰어내려버리고, 유명한 연예인도 목을 달아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살만하다 해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코 흘리는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티슈가 있었겠습니까? 휴지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주가 누런 코를 흘리면은 할머니가 손주를 품에 안고 자기 옷걸음에다가 손주 코를 대고는 얘야 흥해라. 이 흥해라 하는 이 말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이 정도 살게 되었다. 물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흥해라 그 코 흘리기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참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본 거예요. 옛날 가수 산 넘은 남촌을 부른 박재란 씨의 말에 의하면은 가수들은 대개 자기가 히트친 곡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가수가 곡을 받아서 그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5,000번은 불러야 히트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5,000번을 부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불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르다 보면은 그 가사가 나에게 믿음화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그 가사처럼 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대로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의 장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칭찬하게 되면은 목석 같은 사람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케빈 왕이 지었던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데이빗 에반즈라고 하는 은행군의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데이빗이 지방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고 회의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의장 입구에 보니까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까 신참 사원이 고참 사원에게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낱낱이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었고, 고참 사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질책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형처럼 아주 그냥 소곤소곤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닭은 그렇답니다. 한 닭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닭들이 몰려가서 그 상처난 부위를 다 쪼아서
그냥 그 닭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닭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닭들의 회의가 예전 회사에서는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한번 실수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질책하니까 회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닭들의 회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닭들의 회의를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가십거리가 생긴 마냥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우 달려들어서 지적한다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공동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저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어갑니다. 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또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는 품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면접 볼 때도 감사할 수 있냐고, 어떤 형편에서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거부터 묻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위에 파워그룹, 부정적인 파워그룹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품습니다. 사랑하는 남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항상 지키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입술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지만은 세 번째는 내 자신을 향한 격려가 또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셀프 토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셀프 토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답하다 보면은 어느덧이 내 마음의 문제들은 풀어져 나간다 하는 것이 셀프 토크인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에게 행복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선물한다면 정말 우리 삶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 기자가 한 칸짜리 옥탑방에 서들어 사는 한 부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칸짜리 옥탑방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는 그 사람의 그 부인에게, 자, 아주머니는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밤에 이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밤에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만 자기에게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나는 참 행복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그에게는 몇 해 전부터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그 한 칸에서 같이 간호하면서, 밤에 와서 간호하면서 그러면서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여자라고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빨래를 넣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행복을 일절하던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도 잘 자랐습니다. 튀었고 너그러운 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노트에 글을 써가면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고 눈으로 서로 사랑을 교환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서늘한 손을 꼭 잡고 자신의 볼에다가 아버지의 손을 갖다 대고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자는 천상의 기쁨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상처와 고통이 나의 벅찬 이 감사를 억누를 수 없다.
자신을 축복하며 나 자신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한 입으로 달콤한 말과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중인격자 노릇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의 달콤한 말로 달콤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날 또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좋은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혀는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 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그리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에레미야 입에 넣어주겠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필요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상대를 죽이는 말, 파괴적인 말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의 발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영향을 받고 그 혀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화자찬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없고 더 덕스럽지 못하고 더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이 성령님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공예배는 물론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루 한 번 가정예배를 꼭 생활하십시오. 가정예배 드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술 한잔 하자, 이혼도장 찍자, 우리 다시 한번 싸움 벌여볼까?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 3번 골반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약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활동하셔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혀가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 말은 상대방을 핥히고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에 붙잡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사매어주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약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상담을 오더라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담하셔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상담이 아닌 거예요. 양약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상처를 사매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무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세워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격려하는 양약 같은 여러분 되셔서 상처 입은 가정들은 회복되시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혀를 잘 지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술로 낙심한 자를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남부교회 온 가족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